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언약을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몇 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 다른 행사로 사도행전을 계속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교회의 출발과 발전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자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부흥을 일으켰는데 6장에 와서 교회에 조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누가 받고 누가 못 받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행정적인 것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7명을 뽑아 세우면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봉합이 되고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 쪽에 있던 핵심 멤버 중에도 돌아가 버린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뽑았던 7명 중에 2사람의 기록이 이제 7, 8, 9 쭉 이어가면서 그 2사람의 사역이 특별했다. 여기 나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과 빌립은 원래 뽑기는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일을 좀 잘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잘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했는가 그 이야기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투자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그걸 잘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이 충만해가 말씀을 전하니까 감당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증인을 세웠는데 돈 줘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곳과 그리고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 했다. 이렇게 앞에 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거창한 의식이 따라옵니다. 종교는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기가 많은
일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 그 나라에 이르겠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가 아니고 언약이다.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와 언약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두 가지 질문을 받고 간단하게 나는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긴 사람들과 잘못 섬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잠깐 생각해 보자. 이래서 아브라함부터 쫙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섰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냐? 아니라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는 죄만 짓고 우상만 섬기고 형편없이 살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 본토 친척을 버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창대하게 되겠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연이 누굽니까?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이다.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야 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아비 본토 친척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내버리라. 여러분 우리도 학벌, 노력, 친척,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날마다 끊어야 돼. 날마다 내버려야 돼. 날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들,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을 다 혈통, 전부 다 끊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는 자기 가족과 그리고 종들과 재산을 이끌고 2천리가 넘는 그 길을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한 1개월쯤 걸려요. 그 거리를 가는. 그 당시에는 치안이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도적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아무도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싸가 갔습니다. 마침내 이르렀더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다 도착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좁은 길이요 곧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 또 곧은 길로 가면
우리가 전부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돌아보십니다. 오히려 끊어냈더니, 아비 본토 친척이 끊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혈혈단신, 아들 한 명도 없는 75세의 노인,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 너 믿지 말고 나 믿어. 하나님께서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우리는 나를 믿는 게 뭡니까? 신념이면 신념. 나는 한다 하면 한다. 하나님께서 야, 한다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넌 나를 의지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갔더니 땅을 보니까 아무도 내 끝에 땅이 하나도 없어. 전부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쳐다봐라. 네가 보이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때도 계속 언약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는데 네 후손이 저 애굽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40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하고 돌아오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장밋빛 언약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도 하나님께서 장밋빛 사역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할 것을 이사야 53장에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좋아하는 것만 아멘 개사고 줄 꽂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 읽다가 이제 지 마음에 들면 아멘. 설교 듣다가 지 마음에 드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시투리야. 목사님이 저런 말씀은 조금 지내가면 안 되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내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애굽을 통과하여야 민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족입니다. 애굽을 통과한 후에야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길에도 분명히 고난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대한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75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떻게 이민 가게 됐느냐? 바로 그것도 딴 것이 아니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요셉이 총명한 소년인데 꿈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더니 형님들 이리 들어보소. 오늘 내가 정말 좋은 꿈을 하나 꿨는데요. 무슨 꿈인데? 우리가 추수하려고 밭에 나가 밀을 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단이 탁 서더니만은 아이고 형님들 단이 전부 다 내보고 절을 안 합니까? 얼마나 나는 기뻤는지요. 야, 저기 네가 우리 왕 된단 말이가. 대도 하는 소리가 앉았대. 그 말 들으면 다 미워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합니까? 그 총명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미리 말해놔야 나중에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했더니 맞구나 이래 되죠. 그죠? 근데 만약 그 말을 안 하고 아이고 이건 내가 작전상 후퇴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리고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총리 되고 난 다음에 형들 보고 이리 와봐요. 사실은요 20년 전에 내가 꿈 꿨는 게예요. 이칸 뭐라고 있습니까?
아따, 지가 또 되고 나니까 소설 쓰고 앉았네. 이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또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또 형님들, 동생 다 이리 와봐. 뭐야? 오늘 저녁에는 꿈을 꿨는데 오늘 저녁에는 더 멋진 것을 꿨어요. 하늘에 달과 별과 11별이 내보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하고 그리고 11별이 절하더래야 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듣고는 이놈 나와 네 모가 네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가? 어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그러나 요셉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을 막 미워가지고 막 저걸 막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부모는 다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훨씬 잘 된다 하면 저놈이 될라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오히려 마음에 흐뭇합니까? 그죠? 그게 부모야. 그래서 야곱은 그때 마음에 저기 뭐가 되려고 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30살이 되자마자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화로운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통과하는 언약이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우리 아이 요셉같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에 요셉이 총리된 것만 생각하지 요셉이 그 오랜 세월 13년을 고난을 받았던 그거는 잊어버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한 자,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가 요셉이 75명의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이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와가 요셉은 죽고 아이고 이거 가만 보니 두른 돌이 백인 돌을 요것들이 빼내려 한다. 아이고 저 이민 와는 것들이 저기 더 잘 살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래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때부터 이 전부 징발.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제 자기 직업 못 가져. 전부 다 이제 나라에서 국고성 그러니까 성 쌓는데 벽돌 굽고 그리고 흙이고 그런 일 전부 해라. 고생시키면 이것들이 막 다 이제 민족이 약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고생 벽돌 굽고 흙이고 하니까 오히려 뭐 더 왕성해져 버리. 그러니까 안 되겠어.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제는 남자 아들 놓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내버리고 나일강에 거기요 아가가 불불 끓는 데거든.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키워라. 그 말은 뭐예요?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그가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거 딱 써놨잖아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므람이 모세를 볼 때 그냥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거야 뭐 자기 다 이쁘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쓸 아이다. 그렇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몰래 키웠는데 석 달 키우고 나니까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 이거 키울 수가 없어. 잘못하다 집안이 몰살해. 그래서 안 되겠다. 야를 갈대 상자에다가 이 갈대 상자하는 게 애굽에 나는 파피루스로 하는 그거 가지고 원래 배를 많이 만들어요. 그 갈대,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갈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밑에 발랐어. 역청. 그 역청이 요새 우리 잘 아는 말하면 꼴땅. 천연 아스팔트야. 그걸 싹 바르면 물이 안 들어와. 방수가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대기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어가. 그리고는 그 누나되는 미리암을 보고 야야 이거 저 강에 갔다가 밀어 넣어보고 우회되는 건 좀 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만약 그냥 버리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갖다 던져버릴 거지.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바구니 만들어가지고 여는 것 같으면 바로의 공주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저 히브리 인의 아이가 떠다니나 가자 이거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이래 볼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그랬는데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아이가 하나님 쓰실 아이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거야. 그래서 다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에 나왔어요. 목욕에 나와보니까 이쁜 바구니가 따로 떠다닌단 말이야. 어우, 야야, 저 바구니, 이쁜 바구니 저거 건져와봐라. 그래서 시녀들이 가서 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건져가 와서 싹 열었습니다. 열 동안 안 울었어요. 열고 보니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그래 울었어 그 다음에. 그러게요. 타이밍이 딱 맞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이 우는 것도 그것도 우연히 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쁜 아이네. 이게 히브리인들이 버렸구나. 불쌍하다. 그럴 때 응아 울어보니까 어디 됩니까? 여성의 모성애가 발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생명을 이래 뭐야노. 그러면 내가 아도 없는데 갖다 키워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고 이걸 안고 이제 가는데 미리암이 또 총명한 아이라 싹 나와서 공주님 왜 나예요? 야야 이거 아마 히브리나 같은데 이쁘나한데 이건 내가 갖다 키우려고 하고 생각해. 아이고 공주님 젖도 없는데 왜 키웁니까? 내가요 젖 잘라는 히브리인 한 사람 아는데 소개해 줄게요. 보니까 아가 보니 똑똑해 보이거든. 희미해 보이소. 그 공주가 그걸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라 하니까 가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 야, 이 히브리인 중에 이 여자는 아주 교양도 있고 젖도 잘나는 그런 부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봤겠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주 교양 있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됐어. 이거 당신 갖다가 키워가지고 이제 한 달에 봉급은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알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디 됐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월급까지 받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젖되어 난 다음에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젖도요 옛날에는
귀한 집의 아들은 저 또 한 4살씩 5살씩 이래까지 먹었다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갔다가 저목 나가서 있어서 그래 나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공주의 딸이니까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젖을 먹이지 않나. 그래서 영아부의 조상이 요게벳이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분명히 젖을 먹여서 야야 너는 히브리인의 자손이다.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때 심어놓고 그냥 바로의 궁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 가슴 속에 심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살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거든. 그래서 나가서 자기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가 고생하는 그 장면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애굽의 감독들이 막 몬떼게 막 채찍질 때리고 욕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뭐 잘못했노? 뭐 잘못했노? 이렇게 했거든. 이런 거는요 질들여야 돼요. 이렇게 하는 딸들이. 그래서 한 대 때리고 그대로 죽어버렸어.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죽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래를 슬슬 해가 막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 나가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끼리 이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하게 생각해서 보세요. 당신들은 왜 합니까? 노예가 된 것만 해도 너무나 참 힘든 일인데 왜 당신들끼리 싸워요? 내가 가만 보니 당신이 좀 잘못됐네요. 사과하고 좋게 하세요. 이게 그 사람이 어제 또 싸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불어볼 끼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미디안으로 가서 40년을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배우는데 40년 걸렸고 애굽을 버리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애굽을 배워야 돼. 우리도요 이 땅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내버려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을 버리는데 40년 걸려가 이제 80이 되어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너무 놀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에 가게 할 것이다.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러 오라 한다. 말해줘라. 모세가 그때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펄펄하게 젊을 때도 가서 말하니까 그것들이 말이야 네가 재판관이가 누가 우리 지도자라고 네가 임명했노? 이러고 대적했는데 지금 다 늙은 80살 먹은 노인이 가가지고 뭐 인도한다 어적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 탁 던져. 뱀이 됐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 하나님은 무생물을 가지고 생물을 만들 수도 있고 무생물을 붙잡으면 지팡이가 될 수도 있다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네 힘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망설이니까 손 넣어봐 여기에. 손을 내니까 하얗게 돼가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넣어봐. 여기다 딱 빼니까 말짱해. 첫 번째 것을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것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자. 그래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모세도 알고 보면 뭐예요? 언약을 믿음으로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가나안까지 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자로 보냈어. 그래,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겠다. 언약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네 집을 내가 다 구원해야겠다. 언약입니다. 다 언약. 종교는 다 뭡니까? 의식을 행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 공로를 쌓아야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 너는 나를 믿어라. 언약은 믿을 때 내 것이 됩니다. 복음도 믿을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는 성전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성전이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이제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줄 때도 왜 줍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3절부터가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인도하여 냄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왜 주시느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거역밖에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10번이나 거역했어. 그러면서 3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게 모세가 했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요 말입니다. 모세가 했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요 말이 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바로 이게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앞일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어요.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가르친 자가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왕이었어요. 모세는 왕과는 쓰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형식적인 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을 세운 제사장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초월한 왕, 형식을 초월한 선지자, 형식을 초월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 가지를 다 하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제사를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라 해요. 완전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이 바로 왕이시라. 오늘 아까 찬송 불렀죠? 예수 우리 왕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평생토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성전 이야기합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가지고 봉헌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하나님을, 여호와를 용납할 수 없거늘 내가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리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곳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백성이 다 죽게 됐을 때 이 전을 향하여 보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전염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또 뭡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 들으시고 이방인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은 절대로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이 성전을 미신같이 섬기고 율법을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따라다녀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1절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는 도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육체의 할례만 받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마음의 할례. 할례가 뭡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너의 고집, 너의 생각, 너의 사상 끊어내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라. 귀의 할례.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아이고 목사님 나 너무 순진하게 가신다. 저래가 왜 살겠노?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할 때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이거 내버리겠습니다. 그게 귀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조상들이 계속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자를 예레미야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자들을 전부 다 고생만 했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 다 소용없어. 그냥 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젖을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을 때 거기에 만족이 있는가 봐. 자, 이렇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너희 조상들 선자들을 누구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하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 너희들도 다 같이 동참하는 사람 아니가 말이야.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어요? 찔렸어요. 앞에 2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렸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니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어디 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뭐 했으면 이를 갈았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찌할꼬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를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이를 갈 뿐 아니라 스데반이 그걸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서가 계시는 거라. 그래서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저 하늘 우편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어. 귀를 막는 건 뭡니까? 옳은 말을 하거든. 옳은 말. 옳은 말인데 듣기 싫대. 여러분 찔리거든 어찌할꼬 하세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아이고 성경 읽다가 아이고 저 내 말이구나. 그게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 어찌할꼬?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딱 은혜 받아버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찔리는데 귀를 막았어. 이를 갈았어요. 대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일제히 달려들려 성 밖으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가 맡아 있었느냐? 사울이란 청년이 맡아 있었어. 이 옷을 맡아 있는 사람이 바로 주동자입니다. 여기 좀 놔두고 가라.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7원 중에 7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다음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또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며 저렇게.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을 때도 예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죽었다. 예수님이 했던 첫 번 기도,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기도 딱 하고 죽었어. 이 기도가 헛되이 끝났는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정말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어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주동자 사울이 후일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되었어요. 다음 절 보면 사울은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점점 더 완악해졌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지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는 열매를 못 봤어.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증거한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야 돼요. 언약을. 복음이 전부 언약이야. 인간의 노력, 사람의 재주, 사람의 공로, 형식적인 예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언약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언약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대로 믿을 때 언약이 내 것이 되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언약을 증거할 때 언약을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할 사명을 다 하고 갔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 됐어요. 온 세상을 흩어져가지고 교회는 통지박상이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원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정말 세계의 최고의 선교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것이 알고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그것을 싹트게 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이 딱 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도덕을 전하고 우리가 한 일을 전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거 아무 말해봐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킨 걸 전해야 돼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핍박을 받아 혹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귀한 순교에, 그렇게 순교의 첫 열매가 집사님이야. 알고 보니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또 8장부터 공부해 보면 그것이 굉장한 일을 하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정말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언약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복음도 언약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이민족을 건지고 세계를 건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나에게 준 언약으로, 나에게 준 복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때도 이 언약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무능함을 바로 아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베푸시는 애 놀라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통하여 예물을 바친 분들에게 온전한 11조 드릴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복 내리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고 그 복을 올바로 쓸 때 다른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전도, 선교, 구제, 건축원금, 또 추수감사헌금 모두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드릴 것도 충족히 주시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기에 또 이웃의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나갈 때에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파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등록한